126회 2021년 2월 24일 수요일 126회 크리스찬데이 철야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 한 곡 더 하겠습니다. (214장) 나주의 도움 받고자. 나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구
구원 허락하시사 날 도와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사도행전 14장 211장입니다. 신약 성경 211장 개역 성경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 사자가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너무 높아서 도안되네.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기오니아와 두 성 수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이 끌어내치니라. 돌로 바울을 쳤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돌로 바울을 군중들이 무리라고 하니까 한둘이 아니죠. 군중들이 바울을 돌로 쳤는데 돌로 치는 게 어떻게 되는 거야? 돌로 막 쳐 죽이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죽지 않고 살았다 이거예요. 살아서 더베로 내려갔어요. 사도 바울은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바사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랴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여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자꾸 방송이 끊기네요. 안 보면 방송이 끊길 뻔했어요. 이렇게 두 번이나 계속 방송을 끊겨요. 사도행전 14장입니다.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요긴한 것이 뭐예요? 좀 읽어보겠습니다.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서응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14장입니다. 14장 오늘 15장 오늘 아니고 15장에서 16장 그냥 넘어가 버렸네. 여기에서 제가 또 실수했나봐요. 15장인데 왜 방송이 14장으로 나왔는데 14장 나왔는데 방송이 14장으로 제가 나왔거든요. 함께 오래 있으니라. 그들이 이르되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과 제가 지금 15장 33절을 읽었어요.
어떻게 된 건가? 다음에 아 14장부터 읽었나 봐요. 그러면 30 그러니까 14장 맞아요. 14장 33절 오락가락하네. 아니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제가 이따가 33절 15장 33절 15장 33절까지 읽었고 15장 5절 사도행전 15장 35절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인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사도 바울이 선교를 시작할 때 처음에는 바나바랑 마가라고 하는 바나바라고 했죠. 바나바가 마가예요. 바나바가 마가인데 처음에 마가와 함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볼로하고도 또 전도 여행을 하죠. 근데 바나바도 아볼로도 오래같이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바나바라고 하는 마가라고 그랬죠. 이 바나바와 아볼로는 성정이 매우 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유한 사람은 아니에요. 베드로와 바울은 유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 아시죠? 며칠 후에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오래 큰일에 쓰느냐 하는 것을 쭉 성경을 읽어볼 때 느낌이 오시지 않습니까? 성정이 온유하고 유하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두루두루 칭찬받고 좋다, 저 사람 참 좋다, 좋은 사람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좋아서 오래 쓰느냐, 큰일을 맡기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은 달라요. 다를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달라요. 많이 다르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은 바나바나 아볼로하고 이렇게 같이 친하게 지낼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베드로, 불같은 성격의 베드로, 그러나 추진력 있는 베드로.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막 유대인들을 예수님의 제자들 막 잡으러 다녔죠. 그 다메섹으로도 막 불같이 막 잡으러 다녔죠. 그런 바울이에요. 바울이 결코 이렇게 봤을 때 온유하거나 느긋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하고 느긋하고 이렇게 침착하고 이런 사람 쓰지 않아요. 침착하고 유한 것보다 추진력 있고 돌진하면 돌진하는 사람, 겁이 없는 사람, 생각하고 돌다리도 두들려 가야 된다 하는 사람 쓴 적이 없어요. 올해 가자 하면 빠지거나 말거나 그냥 앞으로 전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많이 씁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을 쓰지 않아요.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바나바 마가 아까는 그러니까 처음에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나중에 또 어디 다른 데로 전도 여행 가자고 했는데 마가가 안 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다음에 마가를 데리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 얘기가 여기에 나와요. 제가 바나바를 좀 지금 실수를 했습니다. 바울은 반비를 위하여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이것은 바나바가 마가도 데리고 가자. 근데 바울은 싫다고 한 거예요. 마가 안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서로 심히 다투어, 여기서 심히 다투었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또 바나바하고도 또 달라요. 바나바하고도 또 길이 갈라져요. 마가를 데리고 가자 바나바는. 근데 바울은 싫다, 걔는 안 데리고 가겠다. 걔는 또 내가
어디 갔어요? 이 사람들이 그때 어디를 갈 때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왔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마가는 이제 안 데리고 다니겠다.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말한 거고, 바나바는 뭐라고 말했냐면, 여기 나오지 않지만요, 여러분. 가정을 해서, 생각을 해서 우리가 뭐라고 싸웠겠어요? 사람이, 아니, 한 번 안 갈 수도 있지. 그래, 데리고 가자. 무슨 실수를 했는지 모르지만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어떻게 완벽하냐.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데, 주님이 아닌데,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게 좋겠다라고 했더니, 바울이 싫다는데 왜 그러냐. 나는 한 번 아니다면 아닌 거다. 이런 거죠.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니야. 그런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저기 할 때도 나는 한 번 내 눈 밖에 난 사람은 다시 안 만나. 난 같이 일 안 해. 걔 나랑 맞지 않아. 나 걔랑 가기 싫어. 바울이 그런 거예요. 바로 막 똑부러지는 성격이라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가를 안 데려가겠다니까 바나바는 유한 사람이니까 바울을 설득한 거예요. 아이가 어리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잘 설득해서 데리고 갑시다. 바울은 노.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 사람 너무 고집불통이다. 너무 에고이스트다.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생각만 한다. 주장만 한다. 자기 주장만 한다. 해가지고 바나바가 바울과 나는 그럼 당신이랑 같이 할 수가 없어. 난 당신 같은 고집불통에 자기 주장만 한 사람하고는 나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따로따로 가자 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도 갈라졌어요. 마가와 바울도 갈라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혼자 여행을 합니다. 혼자 갔지만 끝까지 바울을 높이 들었었죠, 하나님이. 왜냐면 바울은 이런 게 있잖아요. 돌진 한번 결정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두들겨보고 또 생각해보고 이런 사람 하나님은 안 써요. 골치가 아파. 그러나 가자 돌진 하는데 가다가 많으냐? 가다가 많은 사람도 안 써요. 가다가 많은 사람도 안 써요. 가도 끝까지 가는 사람. 가다가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목표를 세웠으면 1000m를 가기로 했으면 1000m를 가기 전에 무슨 장애물이 있어. 장애물 좀 치우고 가. 개울이 있어. 그럼 돌을 놓고라도 건너가. 아니면 바지를 걷고라도 건너가든지 벗고 가든지 끝까지 가는 사람. 돌진하면서 끝까지 가는 사람을 쓰지. 가다가 이 장애물이 있네. 아유 어렵네. 안 갈래. 이런 사람 안 쓰는 거예요. 응? 왜 온유한 사람을 못 쓰느냐. 온유한 사람은요. 귀가 얇아요. 그리고 사람 비위를 맞추기 때문에 하나님 비위를 맞추기에 힘이 들어요. 온유한 사람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어야 돼. 누구한테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말을 들은 걸 못 참아요. 그러니까 이 말도 듣고 저 말도 듣고 여기도 비위 맞추고 저희도 비위 맞추다 보니까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지 않아요. 강직한 사람, 추진력 있는 사람, 누구 말도 듣지 않는 사람, 어떻게 보면 자기 주장만 강하고 고집불통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정할 때까지는 많은 사람이 조언을 듣죠. 자기 혼자만 생각하고 자기 혼자만 하면 그런 사람은 누가 지도자로 모시겠어요. 그런 건 아니고 결정할 때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하지만 일단 결정을 했다 하면 거기서부터 그냥 렛츠고 하면은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씁니다. 성경을 쭉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봤잖아요. 공간복음 봤잖아요. 쭉 읽었을 때 어땠어요? 그러한 사람을 썼죠. 베드로를 썼고 바울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러나 그 중간에 나온 12제자 중 중간에 나온 사람 이름도 거론조차 하지 않는 제자가 많이 있잖아요. 유독 베드로하고 바울은 계속 이름이 거론되잖아요. 그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거의가 그게 온유하고 이렇게 똑부러지게 이제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안 쓰는 거예요. 잠깐만 배터리가 또 없대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꺼지지 않아야 되는데. 제가 이거 배터리 충전 항상 자주 실수를
불 꺼져? 찌개 안 덮어놨지? 왜 이걸 안 덮어놔? 너 저거 잘못 눌렀어요. 냄새가 나서 어떡하라고. 뭘 잘못 눌러? 오늘 자, 불 끌게. 이거 봐, 다 뚜껑 안 덮어놔서 먹고. 엄마 저거 잘못 눌렀어. 뭐를? 그 위에 거. 그 TV 같은 거 있잖아. 네모난 거. 아니 그거 말고 저거. 뭐를 해봐, 아무것도 안 덮어. 아 됐어. 불 꺼면 꺼. 꺼지면 안 되는데요. 꺼지면 안 되는데요. 여기 코드도 잘 안 들어가는데. 여기다 코드를 꽂으면요. 제가 망가져요. 자꾸만. 무슨 일인지. 근데 다른 건 괜찮은데 이게 충전기만 자꾸 고장나거든요. 됐다. 됐어요. 됐습니다. 꽂히기 전에 빨리 껴야 되는데. 됐다. 오, 됐습니다. 완전히 가면 안 돼요.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려면 강직해야 되죠. 그리고 꾸준해야 돼요. 성실하게. 하다 말다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그러면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15장 여기에 그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도 싸움이 났어요. 다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갈라섰어요. 그래가지고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갔어요.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갔어요. 혼자 간 게 아니고요. 도시 짝을 져서 갔어요. 바울과 실라랑 같이 갔고, 실라라는 얘기는 들으셨죠? 바울과 나중에 바울과 실라가 또 감옥에 갇혀요. 그럴 때 여기서 이제 바나바도 이제 선교 여행을 안 간 게 아니고 마가를 데리고 갔다 그랬어요. 마가의 다락방 아시죠? 오순절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먹고 마시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가르치고 한 데가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그 마가예요. 12제자 중에 하나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여기 다시 읽을게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뭐 다툴 수도 있죠. 다툴 수도 있어요. 뭐 다툴 수도 있지만 또 다툴 수도 있지만 하루해가 가기 전에 분을 풀으라 이랬죠. 하루해가 가기 전까지 하루해가 다가도록 분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툴 수는 있죠. 순간적으로. 그러나 꽁해가지고 한번 싸워가지고 난 저 사람 다시는 안 봐 이러면 그게 나쁘다는 거죠. 그 찬송가 있잖아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앞길 막는 친구 위해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한시. 좀 잘못했네. 이거 높이 올라가야 되는데요. 지금 밤중에 높이 올릴 수가 없어요.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이런 노래, 이런 복음상가 있죠.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이거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작곡가는 안희숙 전도사님이에요. 안희숙 전도사님. 지금 한 100살쯤, 지금 한 110살쯤 됐을 거예요. 네, 이따 80년대 이 복음상가를 많이 부를 때도 80이 넘었거든요. 그럼 지금 110살쯤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안희숙 전도사님이었을까, 나중에? 사모님인가? 아무튼, 안희숙 사모님인지 전도사님인지가, 작사, 작곡한 거예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분을 품을 수는 있지만, 하루에 가기 전에 분을 풀어라, 화해하라. 그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전에 나서 헌금하기 전에 가가지고 누구든지 형제와 다툰 일이 있으면 사과하라. 화해하고 다시 와서 헌금통에 헌금을 넣어라. 이런 말씀 있죠. 사도행전 16장 읽겠습니다. 제가요 15장 읽었는데요. 16장 읽고 14장 다시 돌아갈게요. 앞으로 14장 앞으로 돌아가서 14장 읽고 16장으로 넘어갈게요. 사도행전 14장 1절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여기 이거 빠르게 읽을게요. 이거 읽었어요. 이거 읽었는데 다시 한번 뭐 복습하죠. 뭐 다시 한번 좀 빠르게 설명 없이 빠르게 갈게요. 14장입니다. 그리고 16장 읽겠습니다. 3절 사도행전 14장 3절입니다. 빠르게 읽기만 하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거 읽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다시 읽을게요. 1절. 이에 뭐예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앞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이고니온에 사는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런데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는데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두 사도가 누구냐면은 여기서 두 사도가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바울과 바나바예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를 힘입어, 성령에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했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주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손으로 바울과 바나바의 손에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였더라. 그 말씀입니다.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들과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했어요. 모욕하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기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더라. 예수님이 그죠, 전도 여행을 하다가 핍박하고 모욕하고 듣지 아니하면 곧 거기서 신발의 흙을 털고 다른 곳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나 또 잘 받아주고 평안하게 하고 먹여주고 하면 그 집을 위해서 축복해주라 그랬죠.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아까 여기 읽었어요. 제가 여러분들 들어오시기 전에 여기 14장을 읽었어요. 읽고 나간 자리에요. 여러분들이 15장 읽을 때 들어오셨어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그 사람을,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이게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이 잘 정청해서 듣는 것을 보고 바울의 말을 얘가 믿음이 있고 얘가 악행이 없다. 성령으로 보면은 이 사람이 악한 자인지 선한 자인지 알잖아요. 그럴 때 고쳐줄 마음이 생긴 거야, 바울에게. 그래서 바울이 말을 했죠.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한 번도 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더니 일어나 걸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날 때부터 걸지 못한 자가 있다든가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자가 있다든가 그러면 그거 그냥 놔둬야겠어요? 성령 받은 능력자에게 데리고 가서 안수를 받아야죠. 그럴 때 그 안수를 하는 사람의 능력과 거기에 데려간 환자의 믿음이 플러스 돼가지고 합체가 돼서 그 병이 고쳐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능력이 나가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고쳐지지 못하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의 병을 고쳐줄 일도 없고요.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만 관심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만 관심 있어서 그 사람은 천국으로 데려가기도 하고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기도 하고 능력을 주기도 하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육체 덩어리, 고기 덩어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오직 근데 믿음이 없거나 믿은 적이 없는 사람을 고쳐주는 것은 그 사람이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사람에게 고쳐주는 거죠.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기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무리가 방언으로 소리지르고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며, 바울이 이제 하나님이다 이런 거예요. 무리들이 바울이 하나님이다, 하나님 오셨다 막 그런 거예요.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시외 제우스 신당에 무슨 말이에요 이거 도대체? 이상한 개혁성경 이상한 말을 써놔가지고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 도대체 맞지 않는 말을 많이 썼다는 걸.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이게 무슨 말이야? 도와 화환들을 소와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화환이란 것은 뭐 꽃다발 뭐 이런 거죠.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에게 하나님이 오셨다 막 신이다 막 하고서 막 꽃다발 갖다 주고 막 그냥 꽃다발을 사오고 막 또 뭐 사온 거 뭐 가져왔다 했어요? 소 재물을 가져왔다 이 얘기예요.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기에서요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이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자꾸만 제가 허경영씨 얘기를 하는데요. 저 허경영씨하고 악감정 없고 뭐 미워하지도 않고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러나 허경영씨가 내가 하나님이다 막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요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 그랬어요? 막 사람들이 막 병 고치고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막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서 막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신이 나타나셨다. 야 우리가 찾는 하나님이다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허경련 씨 같은 경우는 그래 내가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이 대신 여기 하나님으로 온 거야. 너희들 구하려고 그러지고 있잖아요. 뭐예요? 허경련 씨 병을 고친다고 해서 저는 병 고치는 걸 못 봤어요. 그냥 그 유튜브 뭐 이런 거 사람들의 말을 갔다 온 사람들 말을 들으면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몇 명은 저에게 막 광신도가 되어 저에게 그냥 한 번만 가봐라. 나임 나우 하면 너 눈이 떠질 거고 힘이 없는 데서 힘이 막 들어가고서 힘이 건강해진다. 가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거기 안 가는 이유가 내게 하나님의 신이 오셨습니다. 내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힘으로 이렇게 나임 나우 하면 다 고쳐지는 거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으면 제가 갔지요. 근데 허경영 씨는 자기가 영광을 다 받고 있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이다 막. 그런데 요 바울이 뭐라고 써요 지금요? 그러지 말라.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우린 신이 아니다. 우리한테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그르치게 하지 말라. 우리를 매혹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게 정답이죠.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이 정상인 거예요. 요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죠? 지금 처음 나온 게 아니죠? 그러니까 허경련 씨는 왜 그 많은 사람들이 허경련 씨에게 이 정확한 성경을 못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성경은 어떻게 해석을 돼요? 해석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박사가 아니라 박박사라도 하버드 옥스퍼드 대학 나와도 성경을 이해하지 못해요. 성령 받지 아니한 사람은 지식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없어요. 성령 받고 은혜 받아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똑똑하다고 하는 IQ 480인가 뭔가 하려고 하는 허경련 씨가 성경을 읽었겠죠. 읽었는데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갔을 건데 단 한 명도 허경련 씨가 잘못됐다. 당신이 하는 말은 잘못됐다. 빨리 회개하라. 라는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허경련 씨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복이 없는 사람일까요? 복이 있는 사람은 그때마다 멘토를 잘 만나서 올바른 길을 가게 해요. 그 잘못된 길을 가지 않아요. 그럼 허경련 씨가 지금 그렇게 한다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은 제대로 된 멘토를 못 만난 거죠. 주변에 올바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주변에 성경을 잘 알아서 허경련 총재님 그거는 아닙니다. 여기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을 보세요. 정확히 써있죠?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정이 너희들과 똑같다. 우린 신이 아니야. 하나님의 다만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던 일을 이 제자들이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병자를 고치고 말씀을 전하고. 예? 누구 한 사람 왜 허경영 총재한테 가서 바른 말을 못 해줘요? 누구 한 사람 왜 잘못되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게 바른 말을 못 해줘요? 그 사람들은 복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복이 무슨 복이 많아서 이렇게 권력을 갖고 많은 돈을 벌고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따르나? 수많은 사람들이 따른다 해도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면 그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는 거죠. 우리가 이 생에 살면 빌면은 우리가 장수하면 80이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잠언서에 있어요. 근데 지금 의약품이 발달돼 가지고 의학이 발달돼서 120살까지 관리를 잘하면 보통 산다고 하죠.
게르마늄이나 유전자를 찾아가지고 그 노화된 그 유전자를 빼고 건강한 유전자, 새로운 유전자를 이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우석 박사님이 줄기세포가 유전자거든요. 유전자를 찾아가지고 그 쉽게 말하면 노화된 유전자를 빼버리고 싱싱한 건강한 젊은 유전자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연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은 우리가 의학이 발달해서 좋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죠. 자연적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이치죠. 그러니까 막 그거는 괜찮아요. 또 복제하는 거요. 동물을 복제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막 사람도 복제한다. 장명수기 갔는데 장명수기가 죽으려고 그래요. 죽기 전에 장명수기를 복제하는 거예요. 너무 유전자가 좋고 훌륭하고 막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보내고 싶지 않은 거죠. 영원히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럼 복제를 해요. 그러면은 우리 인간을 보기에는 좋지만 하나님이 보기에는 합당하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하나님은 바벨탑의 그 비유를 들면 맞아요. 바벨탑. 우리가 이제 그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시작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이런 많은 지역에서 이제 영토로 해서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각 나라의 말을 하고 있으니 알아들을 수가 없다. 우리가 바벨탑을 쌓아서 높은 데 올라가서 이렇게 봐가지고 언어를 쓰게 하자. 사람이 많이 이렇게 번성하게 하자.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좋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안 왔어요. 그래서 바벨탑은 허물죠. 그런 것처럼 사람이 막 의학이 발달되고 기술이 발달되고서 우리가 너무너무 편안하게 또 죽지도 않게 하고 또 그 예쁜 사람들을 복제하고 막 이러는 거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제가 지금 사도행전 14장 15절을 읽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허경영 총재 거기를 가시는 분이 있으면요. 하늘궁전이나 허리우드 극장 옆에 그 사무실에 그 강의 드리러 가시는 분이 계시면은요.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 이거를 성경책을 가지고 가셔서 같이 읽어보세요. 네? 허경영 총재 똑똑한 사람 좋아하지 않죠. 누가 똑똑한 사람 좋아해요? 똑똑한 사람 아무도 안 좋아해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남의 말을 들을 줄 알고 경청할 줄 알고 잘못된 거 고칠 줄 아는 사람을 다 좋아하고 사랑하지요. 14장 이 성경책 가져갔어요.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지금 허경영 총재는 다 잘하고 계시는데 그 점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입니다라고 이 말씀을 그대로 읽어만 줘도 그 허경영 총재가 정말로 똑똑하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이란 말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걸 아무도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길어봐야 100살 살면 지옥 가야 돼요. 그 사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허경영 총재에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면서 이 말씀 한마디를 안 가르쳐준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줘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좀 여러분들 거기 가는 사람들도 잘못이죠. 구렁텅이에 빠지는 사람을 보면 건져줘야 되잖아요. 그죠? 웅덩이에 빠지는 사람을 건져줘야 되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허경영 총재는 소경이에요. 지금 소경. 믿음의 소경. 말씀의 소경. 소경이 소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눈 뜬 사람들이 가서 허경영 총재를 이끌어줘야죠. 웅덩이에 빠져있는 허경영 총재를. 건강하신 여러분들이 가셔서 허경영 총재님에게 그 말씀은 잘못하고 계시는 거다. 하나님이 노여워하신다. 이렇게 회개하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비세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렇게 가르쳐줘야 돼요. 다시 한 번만 읽겠어요.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이러한 일은 어떤 일이에요? 화환을 갖다 바치고 소를 갖다 바치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느냐 이 얘기예요. 우리도는 누구예요?
바울과 바나바,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갈등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거 아까 읽었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 이거 지나서 오셨죠? 15장 지나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이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사도행전 14장 끝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15장 읽었고요. 16장까지 읽으려고 했는데요. 14장을 두 번 읽느라고 오늘 15장 사도행전 15장까지만 읽어야겠습니다. 1차로 바울과 바나바가 돌로 쳐 죽이는 당하는 그러한 모욕을 당하면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일을 당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다시 살아났어요. 죽지는 않고. 그러나 바울이 나중에 죽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과 똑같은 그 방법으로 바울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12사도 중에서 요한만 예수님의 어머니를 맡긴 마리아만 생존하고 자연적으로 90이 넘도록 장수하다가 살고 11제자는 남은 제자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세워야 되는데요. 충전기가 꺾어질까봐 제가 좀 하려는데 그럼 또 가로로 하면 또 중단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받쳐놔야겠어요. 제가 순교하는 것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했고요.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6.25 전후를 해서 물론 이제 구한말에 흥선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쓰느라고 신미양요, 병인양요 때 들어온 선교사들도 많이 죽었고 또 천주교를 받아들여서 천주교는 명성황후 때 천주교가 정약용 때에 천주교는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천주교를 들어왔죠? 천주교를 중국에서요.
중국이 먼저 천주교가 들어왔죠. 어떻게 들어왔냐면 그때 중국이 영국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영국의 지배를 받았나? 영국이 많이 이제 그 이권 다툼을 했죠, 중국에. 그러면서 영국은 이제 카톨릭이니까, 그러니까 중국에 많이 이제 살았단 말이에요. 영국의 관리들이 중국에 가서 많이 살고,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은 다 이제 카톨릭 신자들이니까 중국의 천주교가 카톨릭이 먼저 정착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면 정약용 때예요. 다산 정약용이, 그 정조 때의 사람이니까, 지금부터 한 250년, 280년 전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천주교는 250년, 80년 그때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중국에서 이제 이렇게 중국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부터. 그 이전에 그 인조 때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인조 때. 정약용이 처음 들어온 게 아니고요. 인조 때예요. 인조가 더 먼저잖아요. 인조 때에 그 복림대군 소현세자가 중국에 갔잖아요. 끌려서 15년 살았어요. 그때 그 소현세자 세자빈이 강씨가 왜 죽음을 당했냐. 그 인조에게 죽임을 당했거든요. 세자빈이. 그 소현세자도 알 수 없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 소현세자 부부가 왜 죽임을 당했냐면, 그분들이 중국에 볼모로 잡혀갔을 때, 복림대군 잘 모르겠고요. 복림대군은 광해군이거든요. 나중에, 광해군이 됐죠. 임금이 됐다가, 이목대비에게 쫓겨났죠. 광해군이. 근데 그때 중국에서 소현세자 강씨가 천주교를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15년 만에 돌아왔죠. 그 복림대군과 그 소현세자가 다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때 팔려간 중국 사람들 그 농사짓고 막 이렇게 돈 벌어서 한 명 한 명 사들여가지고 한 3,000명 정도의 그 팔려간 노예도 중국에 팔려갔단 말이에요. 팔려간 것도 중국에서 그 볼모를 잡아갈 때 우리 백성들도 많이 잡아갔어요. 한 3,000명이 아니라 되게 많이 잡아갔어요. 잡아갔는데 그 소현세자 빈과 농사짓고 막 돈을 벌었어요. 중국에서.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끌고 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끌고 가서요. 노예로 막 팔았어요. 중국에서. 돈을 받고 주고받고. 미국에만 노예를 판 게 아니고요. 중국 정부가 중국에서 우리나라 사람을 잡아다가 인조 때에 막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중국을, 형님의 나라라고 지금 다시 또, 중국을 갖다가 우리 사대부 근성을 못 버리고 중국을 섬기는 그러한 바보 같은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국민의힘도 있죠. 더불어민주당은 뭐 태반이고. 중국을 섬겨야겠어요? 왜 일본에게는 식민지 통치를 했다고 하면서 일본은 뭐 반일감정 막 이렇게 일으키면서 그렇게 난리법석을 떨면서 일본은 우리나라 사람 팔고 살진 않았어요. 예? 아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착하니까 이런 말 제가 이렇게 열받는 소리를 안 들어도 돼요. 역사를 알아야죠. 역사를 알아야죠. 역사를. 이 얘기는 누가 들어야 되냐? 대진년 청소년 아이들이 들어야 돼요. 예? 막 일본 물러가라, 미국 물러가라 하는 애들이 들어야 돼. 저의 이 말은. 그래서 그 소현세자 빈하고 소현세자가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한 3,000명 정도를 돈을 주고 사왔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돈을 주고 빼내왔단 말이에요. 노예에서 중국인의 노예에서 빼내왔어요. 남자는 뭐 농사짓는 데 쓰고 여자는 가정부일 시키고 아니면 첩으로 막 그냥 성놀이개로 첩도 아니죠. 성놀이개로 그냥 쓰고 못 쓰면 버리고 죽이기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소현세자와 소현세자비는 카톨릭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올 때 그렇게 돈 벌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땅을 조금씩 늘리고 중국에서 땅을 사들였단 말이에요. 사들여가지고 많이 농사를 이제 그 대사온 노예들 우리나라 그 사람들을 데리고 농사를 중국에서 많이 졌어요. 중국 땅은 되게 좋거든요. 꽂아만 놓으면 막 자라는 데가 중국이에요. 흙이 좋아요. 그래서 거기서 막 농사를 져가지고 수박도 만들어 팔고 막 뭐 과일도 팔고 막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15년 만에 돌아올 때 소현세자하고 소현세자빈 강씨가 엄청난 많은 거를 가지고 또 들어왔어요. 뭐 비단이며 뭐며 막 중국에서 나는 많은 것들을 많이 사와가지고 그냥 바리바리 싣고 왔어요.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막 환영을 했죠. 막 그냥 우리 왕세자가 이렇게 중국에 가서 우리는 걱정을 했는데 돌아오는 걸 보니까 이렇게 금이 환영을 했다. 이러면서 막 좋아하니까 인조가 그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거 내 자리 뺏기는 거 아니야? 국민들이 저렇게 저 아들을 좋아하면 나 자리 이거 위태로운 거 아니야? 그리고 인조는 항상 근심 걱정했어요. 인조는 항복을 한 거잖아요. 명나라에다 무릎 꿇고 3배 절을 하면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인조 때 망한 거예요. 망해가지고 내가 형님의 나라로 모시겠습니다 하고서 절을 3번 하고 이러고서는 남한산성 쫓겨갔다가 항복하고서는 궁궐로 오고 왕자 2명을 며느리하고 다 같이 보낸 거예요. 중국으로 볼모로. 그런 부끄러운 왕이 인조예요. 만약에 강해군 그 인조 반정이 다시 새롭게 조명이 돼야 돼요. 역사학자들은 거기를 다시 확인을 하고 다시 알아봐야 돼요. 인조가 반정을 일으키지 않고 그 무리들이 그 임목대비가 반정을 일으키지 않고 임목대비가 반정을 일으킨 게 아니라 그 인조를 섬긴 그 무리들이 김씨들이죠. 뭐 김씨. 우리나라 망친 건 다 김씨들이에요. 서민들은 아니고요. 그 권력자들 말이죠. 권력자분 김씨들이 대한민국 조선부터 대한민국을 다 망치는 거예요. 그 광해군을 갖다가 똑똑하고 추진력 있고 막 이러니까 담대하고 용감하고 그러니까 광해군을 끌어내린 거죠. 끌어내린 거예요. 그 광해군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나 그 사랑하는 마음을 이용한 거예요. 어떻게 이용했는지 아세요? 인왕산 호랑이 이야기 아시죠? 제가 이거 몇 번 계속 말씀드렸어요. 대풀이에서 인왕산 호랑이 얘기를 하면서 그 어디에 청운동, 구기동, 종로 일대에 그 어디 삼각산 그 청와대 뒷산이 뭐예요? 청와대 뒷산에서 자꾸만 호랑이들이 출몰해가지고 집에도 막 쳐들어가고 사람들을 잡아먹는다. 낮에도 와서 막 잡아먹는다. 그러니까 그 바깥에 있는 군사들 가지고는 이 호랑이를 다 막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근위대를 좀 임금님이 허락하셔서 근위대를 같이 밖에 병사들하고 함께 호랑이를 잡게 해주시오. 3일만 이렇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광해군이 그럼 그렇게 해야지. 백성들을 호랑이가 잡아먹으면 안 되지. 해가지고 궁궐을 지키는 근위병들을 다 내보낸 거예요. 그 궁궐안은 텅텅 폈어요. 그렇게 머리를 써가지고 그 국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광해군을 그 궁궐을 텅텅 비게 해가지고 반역자들이 궁궐을 쳐들어간 거예요. 쳐들어가서 광해군을 잡아가지고 도망가는 광해군을 잡아가지고 폐위를 시켰죠. 그래도 다행히 죽이지는 않았고 단종임금 죽였잖아요. 세조가. 광해군은 다행히 임목대비는 죽이자 그랬어요. 임목대비는 뭐 갈갈이 찢어서 뭐 잔인하게 죽이자고 했는데 그 반정을 일으킨 무리들이 그래도 광해군 죽이지는 말자 해가지고 유배를 보냈죠. 유배를 보내서 그래도 광해군은 70이 넘게 잘 살았어요. 유배지에서 그냥 즐기면서 마음을 다 내려놓고 욕심도 버리고 다 내려놓고 그냥 물고기 잡으면서 낚시질 하면서 그냥 마음을 내려놓으면 어디든지 다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광해군은 그래도 70이 넘도록 사셨어요. 뭘 유배당했는데 임금이 유배당했는데 뭐 맛있는 걸 보냈겠어요. 좋은 옷을 보냈겠어요. 지키는 군사람 있지 뭘 그렇게 좋은 거를
그냥 유배 가면 그렇게 유배 가면요 알아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런 가운데서 강혜군은 70이 넘도록 한 75살인가 그 정도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강혜군은 강혜군이 그냥 임금에 있었으면 이렇게 조선이 그때 임진왜란이 이런 거 안 났죠. 임진왜란이 안 났죠. 후에 임진왜란은 선조 때 났나요? 그런데 역사가 그렇습니다. 강혜군이 폭군이다. 이렇지만 항상 역사는 승리한 자일 거예요. 승리한 자. 연산군을 다시 조명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 역사는 승리한 자일 것이에요. 선하고 착하고 업적이 많아도 반역자들에게 지면 아주 그냥 뭐 악랄한 왕이 되고 아주 악독한 왕이 되고 비리와 부정 부패의 왕이 되는 거예요. 역사를 새로 쓰는 거니까요. 자기들 편에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유리하게 쓰는 거니까요. 근데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무슨 뭐 박정희 대통령이 유리하게 쓰고 말고 할 것도 없잖아요. 뭐 전두환 대통령님도 지금 살아계시지만 지금 좌파 정권이 돼가지고 완전히 역사를 뒤바꾸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역사는 승리한 자의 것이에요. 이겨야 돼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겨야 돼요. 지면은 역적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해서 이제 가톨릭이 그때 들어왔어요. 그리고서는 다산 정약용은 정조임금 때의 사람이죠. 그 정약용 천주교 믿고 이래가지고 정약용도 나중에 그 유배지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라 하다가 그 중간 돌아온 도중에 정약용은 죽었죠. 그리고 다시 그러고 있다가 대원군 때 구한말에 다시 이제 천주교가 들어오고 막 기독교가 그 개신교가 들어오고 막 그래요. 근데 그 흥선대원군이 다 막아냈죠. 싸워가지고. 그러다가 그때도 많이 순교를 당했지만 그때도 많이 순교를 당했어요. 이미 믿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많이 순교를 당했고 그 6.25 전후로 또 해가지고 뭐 그 주기철 목사님은 모판 위로 맨발 벗고 모판 위를 걸어가라고 해서 그 걸어갔어요. 아무튼 주기철 목사님도 어떻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런 순교를 아무나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힘으로는 순교 당할 수 없죠. 나 예수님 안 믿을래? 아니면 안 믿어요. 당신 말 다 들을게요. 나 공산주의자 될게요 하면은 살려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담대해지면 죽는 거 아무 무섭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오히려 찬양을 하면서 돌아가실 때 순교할 때 순교한 모든 사도들은 다 얼굴빛이 천사와 같이 빛이 나면서 아주 밝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 보혜사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어떠한 환경에 처해질지라도 환경에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어요. 그러면 힘이 나고 또 지혜가 생기고 또 이렇게 항상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지금 뭐 우리가 지금 순교할 일은 없죠. 아직까지는 순교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도 적화가 많이 됐지만 통행의 자유, 주거의 자유가 없어지면 그때는 이제 기독교인들을 핍박해서 뭐 잡아 죽이기도 하겠죠. 최소한 뭐 감옥에 가둬두거나. 이게 뭐 지금 정강훈 목사님을 시초로 해서 또 정통교단은 아니지만 신천지의 이만희 목사님 그분들은 이제 감옥에 가뒀죠. 그게 시초예요. 이제 나중에는 이제 주거의 자유, 통행의 자유 북한처럼 뺏어버리면 그때는 평신도들까지도 다 잡아갈 거예요. 못 믿게 교회 없애고 성경책도 없애고 막 이렇게 찬양도 못하게 하고 기도도 못하게 하고 그러겠죠. 예배 자체를 못 드리게 하겠죠. 그러면 옛날에 중국 사람들처럼 지하 동굴에 숨어서 예배 드려야 되고
우리도 또 그런 날이 올 수 있어요. 북한도 지금 기독교인들이 지금 중국으로 해가지고 압록강으로 해가지고 우리 선교사들이 북한에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몰래. 지금 북한에도 선교 활동하고 있어요. 우리 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걸리면 죽는 거죠. 그래도 선교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어떻게 돼요? 지하 동굴이나 아니면 그 집 주변에 몇 명이 망을 보고 한 몇 집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망 보고 이러고 있어요. 예배 드리는 거 알면 잡아다 사형이나 아니면 공개 처형이나 아니면은 아오지 탄강으로 가죠. 아오지 탄강으로 가면 몇 년을 못 살아요. 그 굶고 생활이 악조건이고 그래서 살지 못해요. 어디에서 말씀을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되나요? 제대로 왔나요? 그 바울과 바나바가 죽음 선교 그 순교 얘기를 제가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민주를 지켜가지고 여러분 자유민주를 어떻게든 지켜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 때문에 순교당하는 일은 없어야죠. 그죠? 그게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자연사 자기 태어난 수를 다 하고 죽음을 깨끗하게 좀 덜 고통스럽게 죽는 것이 일생 살아온 것보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죽은 다음에 어떻게 내 뒷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잘 장례식도 잘하고 또 곱게 산에 묻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화장하고 뭐 납골당에 가고 뭐 이런 거 수목장하고 뭐 바다에 뿌리고 이것은 전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것은 저주받은 죽음이죠. 정상적인 죽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또 사도들도 죽었다고 할 때 잔다 그랬어요. 잔다 그랬고 죽은 사람이 부활된 게 5번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죽었다고 화장터에 가서 불태워서 뼈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납골당에 가둬놔. 호리병에 담아가지고 납골당에 가둬놓는다. 이러면 어떻게 그게 좋은 죽음은 아니죠. 좋은 결말 아니에요. 옛날 같으면 조선시대 같으면 정말 저주받은 인간이죠. 그렇게 죽은 사후가 그렇게 되면은 저주받은 거죠. 저주받은 거예요. 그럼 왜 임금님의 능들은 그렇게 산더미 같이 크고 그러겠어요? 지금 뭐 그렇게 큰 게 뭐 산더미 같이 큰 능이야 못 만들겠지만 작은 산소야 왜 못 만들어요? 네? 그것이 옳은 겁니다, 여러분. 죽으면 다 화장시키는 이거 믿지 마세요. 법은 사람이 만드는 건데요. 법을 만든 사람 누구예요? 법사위에서 법을 만드나요? 국회에서 법을 만드나요? 그런데 그 법을 만드는 사람들의 중심이 꼭 좋고 합법적이고 국민에게 유익해서 만드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 화장시키는 게 누구에게 유익하다는 거 도대체 누구에게? 응? 그 대한민국이 이렇게 막 영이 혼탁하고 여러분 아세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지 우울증은 자살을 하는지 왜 그래요 여러분? 제가 기독교 신자지만 조상을 잘 섬겨야 된다고 옛말부터 했잖아요. 그렇다고 유교처럼 막 제사상을 차려놓고 음식을 차려놓고 막 그냥 막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기독교에서도 추도식이 있잖아요. 추도 예배가 있잖아요. 그 죽거나 사나 죽거나 가족이지 뭐가 달라져요? 죽으면 남의 가족 되나요?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남의 가족 되나요? 아니잖아. 나무 토막 되나요? 그거 정말 잘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네? 땅덩어리 접다고 다 우리 부모님을 다 태워서 몇 번씩 죽여야 돼요? 한 번 죽은 사람을 태워 죽이고 빠 죽이고 예? 호리병에 넣어서 어떻게 할 거예요? 호리병 넣어서 옛날부터 관은 나무로 짜잖아요. 나무 잘 썩는 나무. 안 썩는 나무에다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귀하니까 안 썩는 나무에다가 해놔야지.
이거 옳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은 그 알코올로 소독해가지고 부패하지 않게 그 미이라처럼 해놓는 거잖아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절대 좋지 않아요. 그러면 자손이 안 된다 이런 말 있잖아요. 옛날 어른들 말은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제가 미신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화장시키는 법을 이거 잘못됐다. 이거 건의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안다면요. 목사님들 허다해져. 목사님들이 대신 그래. 목사님들 먼저 그래. 나 죽으면 나 화장할 거야. 땅덩이도 없는데. 이거 성경을 제대로 아는 목사님인가요? 아주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그래요. 예? 에스겔서를 읽어보세요. 에스겔서만 읽어봐도 내가 죽으면 내가 화장을 해라고 해야 되나? 매장을 해라고 해야 되나? 답이 나와요. 에스겔서 37장, 38장 읽으면요. 그래서 화장을 누가 하라 그랬나? 김대중인가 김영삼인가 그렇지 않나요? 자기네들은 아주 그냥 현충원에 잘 묻혀 있으면서 국민은 화장시키라고 그러고 못돼 처먹은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 사람들이 이렇게 불면증 걸리고 우울증 걸리고 우울증은 뛰어내려 죽고 이렇게 많이 안 그랬어. 지금요 얘기 들어보면요 아주 겉은 멀쩡한데 남자고 여자고 간에 다 우울증 걸려 막 그 불면증 걸려 잠 못 자 막 이러잖아요. 저희 딸도 그저께 이사 간 지 일주일 됐는데 엄마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자고 그저께 밤에 꿈을 꿨는데 머리를 풀어헤친 남자가 옷은 거지같이 입은 다 막 뜯어진 옷을 입고 막 그냥 이상한 귀신같이 생긴 남자가 내 배 위에 올라타더니 나를 갖다가 막 때리는 꿈을 꿨대나 뭐 이런 아주 흉악한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건 귀신의 행위죠. 귀신. 잠을 못 잔다. 우울하다. 다 귀신의 행동이에요. 귀신의 행동. 잠을 계속 못 자면 어떻게 되겠어? 사람 돌지. 그러면 잠을 못 자고 우울증 걸리고 막 그러면요. 악몽을 꾸고 그러면요. 그거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쫓아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이 더럽고 흉악한 귀신들아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갈지어다. 묶음 풀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 병으로 왔으면 병원 가서 치료해야 되고 만약 귀신이 갖다 준 그런 불면이나 우울증 같으면 예수 이름으로 내쫓으면 떠나가요. 그렇게 안 해도 정체만 밝혀져도 떠나가요. 여러분. 괴롭히는 정체를 모를 때는 계속 괴롭혀요. 근데 이것이 귀신이 그렇구나. 귀신 장난이구나. 알면요. 그 귀신이 마귀 사탄이 얼마나 능통하냐면요. 하나님만큼 능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체를 알았나 몰랐나 그것까지 알아요. 우리가 정체를 알아내면 쫓아나가면 벌써 이미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안타까워하지만 마시고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잖아요. 귀신을 쫓을 권세를 주셨잖아요. 능력을 줬잖아요. 그죠? 질병을 쫓을 권세를 줬어요. 활용을 해야 돼요. 성경은 성경이고 우리 현실이 현실이다. 그렇게 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경 2000년 전의 성경 지금하고 지금의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성경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쳐야 돼요. 만약에 명수기가 말하노라 귀신아 물러가라 절대 안 나가죠. 어느 이름의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잖아요. 예? 아까 말씀드린 거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더럽고 추악한 귀신아 아니면 더럽고 추악한 원수마귀야 이 흑암의 세력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자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갈자다. 물러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서울대 고려대 또 큰 우리 대학병원에 와서 연세대 박사들이 지어주는 약보다 예수 이름을 쫓을 때 이 귀신들이 물러가요. 물론 질병으로 온 거는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야죠. 고쳐야죠. 병원에서 고칠 수 있는 것도 왜 안 고치면 그거는 무식한 거죠. 맹종이에요. 맹종.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순수하게 믿는 거 중요하지만
맹신도들 같이 광신도들 같이 믿으면 안 돼요. 합리적인 건 합리적인 거요. 의학은 의학이고요. 의학도 다 하나님이 발전시키게 하는 거죠. 사람의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과학을 발전시키고 의학을 발전시키고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거죠. 어떠한 사람에게,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의 그런 거를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병원에 간다고 그거는 사람이 하는 거고? 아니죠. 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에 지금 의학이 무척 발달됐죠. 옛날에 미국에 가서 수술하고 독일 갔고 했지만 지금은 한국에서 수술할 수 있어요. 한국으로 와요 지금은. 그러니까 수출이죠. 그것도 수출. 물건만 무역하는 게 아니고 의학, 과학, 기술, 문화예술. 우리는 사람밖에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땅을 파봐야 뭐 나오는 게 없잖아요. 흙밖에 없죠. 우리 대한민국은 영토도 조금이고 거기다 산면은 바다로 되어 있고 70%는 산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땅은 30%, 70%가 산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산면이 바다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실제적인 땅 면적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인적 자원뿐이 없는데 우리가 기술을 배우고 문화예술을 발달시키고 의학을 발달시키고 이래가지고 뭐 로펌도 변호사 판사도 우리나라에서만 할 게 아니라 로펌도요 다 막 열심히 해가지고 잘해가지고 외국으로 막 나가서 뭐 미국의 변호사, 영국의 변호사, 독일의 변호사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외화를 벌어들여야 달러를 벌어들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외국의 땅을 막 사야 돼요. 아프리카 땅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까짓 거 값이 막 사들이는 거예요. 인도도 사들이고 아프리카도 사들이고 막 사들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인구가 늘어나면 그쪽에 가서 사는 거예요. 막 사들여가지고 왜 조상들을 다 태워버리냐고요. 다 왜 태워버려요. 땅이 좁다고? 응? 막 인적자원 막 개발시켜가지고요. 막 나가서요. 외화 달러 벌어들이고 막 땅 사들여요. 그냥. 아직 문명국가 많잖아요. 그러나 중국 시진핑 그런 나쁜 사람들처럼 그 힘없는 나라 사들여가지고 막 노예 국가 만들고 이러라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원주민들과 같이 잘 살면서 우리나라가 포화 상태가 되면 거기 가서 이민 가는 거죠. 이민. 호주 같은 거 땅덩이 넓지만 비싸지 않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명동 뭐 압구정동 뭐 이렇게 비싸지 않잖아요. 호주 쌀 때 막 사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민 가요. 이민. 응? 아니 왜 엄마 아버지들 다 태워버려요? 땅이 없다고. 얼마나 답답하고 멍청한 짓이에요. 아니 내 부모를 왜 화장을 시키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딱 숨이 멈기 전에 내 앞에서 살아계신 부모잖아요. 숨이 딱 멈추면 왜 어떻게 그거를 부모님을 화장을 시키냐고요. 남편을 사랑하는 남편을 아들을 왜 화장을 시켜요. 에스겔서 37장 38장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법을 따라야 돼요? 세상의 법을 따르지 말죠.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며 그랬죠. 이 세대라고 하면 지금 있는 사람들의 행위도 의미하지만 그 나라 각 나라의 법도 의미를 하죠. 법도. 그러나 법도 잘못될 수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 만들어진 법은 다 잘못됐어요. 아주 맞는 합당한 법이 없어요 여러분. 김대중 김영삼 뭐 이런 사람들 지금 현 정부가 만들어낸 법은 국민에게 유익하지 않아요. 근데 국민은 무조건 법을 만들어 좀 지켜야 되는 줄 알죠? 그 잘 뜯어보고 연구해보고 헤아려보고 아니면 건의를 해야죠. 이건 잘못됐다. 무조건 법이라고 막 따라가요? 무조건 법이라고 막 엄마 아버지 막 다 태워버려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아니에요. 제 생각이 아닌 게 아니라 성경에서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서. 예? 성경에서. 화장시키는 거 생각하면 너무 화가 막 부글부글 화가 나요. 막 그냥.
제가 제 얼굴이 왜 나오죠? 제 얼굴이 나오면 안 되죠? 아닌데. 어디에요? 아니고. 정말. 여기. 이것도 아니고. 제 얼굴, 뭐. 종료 옆에 숨어 있는데요. 전환. 하면서 이거를 기억을 해야지. 기억을 못하고 맨날 왔다 갔다. 여러분 제가 어제 방송하다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요 말하고 있는데요. 그걸 제가 졸고 있었어요. 막 자면서 방송을 했어요. 어저께. 이 신체는 자고 있었는데 입으로 막 말이 나간 건데 제가 뭐라고 저 기억하는데요. 제가 방송하다가 여러분 자기야 보고 있어? 이 대사가 나갔는데요. 누구한테 자기라고 그런 거예요, 제가? 정말 어이가 없어. 제가 지금 11월부터 했잖아요. 11월 한 6일부터 방송 시작했거든요. 근데 새벽 예배, 철야 예배 밤 12시, 새벽 5시를 넉 달 동안 했어요. 넉 달 동안 쉬지 않고 했어요. 근데 요즘에 아주 유체이탈, 영혼이탈을 할 정도예요, 지금요. 그렇게 힘든 걸 몰랐는데요. 몸이 안 좋아진 거 금방금방 못 느끼잖아요, 여러분. 아주 그냥 갈 때까지 가야 내 몸이 망가졌구나를 알 수 있거든요. 제가 요즘에 영혼이 이탈될 것 같아요, 영혼이. 너무나 힘이 든 거였어요, 제가. 견딜 수 있다, 견디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저께, 제가 막 진짜, 스폰지 같았어요. 뭐라 그럴까? 종이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영혼 따로 신체 따로.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병원에 가려고 했는데 안 갔다고. 귀찮아서 안 간 거예요. 너무나 힘이 없어서 못 간 거예요. 택시를 부르면 밑에까지 내려가야 돼. 그 힘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어쨌든 막 밥을 먹고 삐꼼씨 있잖아요. 삐꼼씨가 제가 약국에 몇 군데 가봤는데 삐꼼씨가 종합 비타민제잖아요. 그게 제일 좋대요. 안 그러면요, 비타민제를요, 각 따로따로 다 먹어야 돼요. 칼슘제 먹어야 되고, 비타민 B, C를 먹어야 되고, 뭐, 비타민 12, 비타민, 마그네슘, 다 따로따로 먹어야 돼요. 그러면, 힘들죠? 근데 삐꿈씨 하나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잘 안 먹는데, 그런 보조제도 제가 못 먹어요. 근데, 또 몇 달 동안 보조제를 먹지 않았으니까 위가 좀 견딜 수 있어가지고 다급하니까 삐꿈씨를 그저께 하루 3번을 다 먹었어요. 그리고 또 중간에 간장약을 또 먹었어요. 간 수치가 막 올라가니까. 지금은 오랫동안 간 가지고 씨름을 하니까요. 이제 병원에 안 가도 제가 신체 리듬으로 수치가 얼만큼 올라갔다는 거 알아요. 병원 가서 피 검사하면 딱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작년까지는 이렇게 몸이 간 상태가 나빠지면 바로 병원에 가서 피 검사하고 또 초음파, 간 초음파하고 막 그랬거든요. 지금은 오래되다 보니까 피 검사하고 제 느낌하고 똑같아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병원에 안 가고 그냥 차라리 그냥 어차피 쉬어야 되니까 제가 어차피 쉬어야 되거든요. 병원 조제약을 오랫동안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쉬어야 돼요. 어디도 뭐 가지 말고. 그래서 지금 제가 어제부터 새벽 5시 예배를 뺐어요, 여러분. 쉬고 있어요. 이제는 또 11, 12, 1, 2, 4개월 정도 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괴롭기도 하겠죠. 예, 똑같은 말을 계속 해봐요. 아주 미쳐버리죠. 사람이 똑같은 잔소리, 똑같은 청을 계속 해봐야 똑같은 말을 미쳐버려요. 하나님도 지금 미칠걸요? 미칠 거예요. 하나님도 이제 4개월 동안이나 똑같은 기도를 매일매일 아주 밤 12시, 새벽 5시 해대니까요. 그 성경에 과부하고 재판관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요 며칠 전에 읽었잖아요. 과부가
억울한 게 있어가지고 재판관에게 내가 매일매일 재판관을 찾아가서 청원을 하리라 생각하고 매일매일 갔어요. 매일매일 가서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했더니 재판관이 뭐라 했어요? 내가 이걸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저 과부가 매일매일 나와서 그렇게 말하면, 간청하면 내가 귀찮고 내가 살 수가 없으니까 빨리 들어줘야겠다 해가지고 그 과부의 그 청을 들어줬다 하는 말이 성경책에 있잖아요. 우리가 며칠 전에 읽었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냐면요, 이제 요 기도 제목은 기도의 잔이 좀 찬 거예요. 지금 넘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예배들을 기도하면요, 기도의 잔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천사들이 기도를, 우리가 기도하는 거를 잔에 담아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기도의 잔이 넘치게 기도해요. 그러면 그 힘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힘으로.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서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이면 뭐 돈을 벌어야 된다. 돈 벌 수 있어요. 왜? 지혜를 주니까요. 돈도 벌 수 있고 못도 할 수 있고 약한 자가 건강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차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지금 이 예배, 이 기도의 잔이 좀 웬만큼 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느낌이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힘이 들기도 하고, 지금 고집을 부리면서 계속 하다가는 제가 쓰러질 것 같아요. 이제 영혼이 유체이탈하는 것 같아요. 어제 심각했어요. 어제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요일 날짜가 기억 안 난다고. 오늘 정신 돌아왔어요. 새벽 예배 오늘 못 드렸잖아요. 그냥 계속 자고 먹고 약 먹고 영양제 막 먹고 하니까 막 제가 홍삼 먹고, 막 홍삼도 하루에 2번 먹거나 1번 먹어도 돼요. 건강한 사람. 제가 요즘에 막 다운이 되다 보니까 홍삼 하루에 3첩 먹고요. 또 홍삼청을 먹어야 되는데 홍삼청을 먹고 잘못 닫았나 봐요. 딱 달라붙어 뚜껑이 안 열려요. 그럼 이제 그거 뜨거운 물에 담그면 열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까지 안 하고 그냥 홍삼 먹고 빼꼼씩 먹고 간장약 먹고 이래가지고 좀 살아났어요. 오늘이 2021년 2월 24일 목요일이잖아요. 어제가 23일이었는데 제가 22일이라 했죠. 그리고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수요일인지. 그러니까 치매는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그랬죠. 이번도 치매는 아니에요. 오늘 영양제 막 챙겨 먹고 밥 먹고 막 홍삼 먹고 막 하니까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25일, 지금 25일이죠. 25일 목요일이지만 우리는 잠을 안 잤으니까요. 우리가 잠을 안 잤기 때문에 우리는 24일 수요일이에요. 방송 끄고 자고 일어나면 우리는 25일 목요일인 거죠. 오늘 또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여기 글씨에 가려가지고 뭐 라이브라는 커다란 빨간 글씨가 써 있어가지고 안 보여요. 안재성님인가? 성이 가려졌어요. 글씨가 가려서 안 보입니다, 여러분. 안재성님인가? 한재성님. 오늘 처음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전정훈 우리 애국동지님 감사합니다. 정희경 애국동지님 감사합니다. 우리 전정훈님, 정희경님 제가 선물을 보내드려야 되겠어요. 모범 패치님이에요. 세상에 공짜가 없죠. 전정욱님, 정희경님, 기회가 된다면 제가 다육이 꽃 좋아하세요? 아주 예쁜 도자기 화분에 예쁜 도자기 화분에 다육이 심은 거 기회가 된다면 전달해 드릴게요. 선물 드릴게요. 선물 상품. 전정욱 동지님, 우리 공화당 애국동지님
우리 공화당 정의경 애국동지님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넉 달 동안 아침 저녁으로 거의 다 들어오셨어요. 그럼 선물을 드려야죠. 그죠? 세상엔 공짜가 없는데. 이상길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김경원 화백님도 선물 대상자예요. 채연님 감사합니다. 또 김형강님 오늘 처음 들어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이효선님 우리 공화당 애국동지님 이효선님 감사합니다. 하병국님 감사합니다. 하병국님도 오늘 처음 들어오셨어요. 우리 하산빛보 정말 선물해드려야 돼요. 저 하산빛보 방콕에 있거든요. 5년 동안 한결같이 제일 먼저 들어오는 패치니 하산빛보님이고요. 한결같이 한 번도 변함없이 저를 지지해주는 우리 동생 하산빛보예요. 방콕. 지금은 결혼해서 아들 딸 난 아빠가 되었어요. 김요수아님도 많이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우리 김요수아님도 제가 예쁜 꽃 선물 해드리겠습니다. 꽃 선물이 뭐냐면 제가 다육이 키우고 있어요. 오늘 다육이 분갈이 하는데 4시간이나 방송했어요. 그 유튜브로 스트리밍을 했으니까 유튜브에 장명수 치면은 오늘 다육이 분갈이 하는 거 나와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 다육이 제가 너무나 예쁜 도자기에다가 화분에다가 그 분갈이도 해줬고요. 그러니까 그거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그 분갈이 한 것도 보시고 다육이도 보시고 화분도 너무너무 예쁜 걸로 갈아줬어요. 그리고 또 좋아요, 알림, 구독도 눌러주세요. 제가 구미 갔던 태극기 집회하고 서창대 갔던 태극기 집회에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제가 정지 먹었거든요. 유튜브 정지 먹어가지고 여태까지 스트리밍 방송을 못했어요. 그것도 또 누가 신고해가지고요. 신고당해가지고 보수우파 미워하는 중도자파에게 신고당해가지고 넉 달 동안 지금 신고당해가지고요. 유튜브 스트리밍도 촬영 못하고요. 들어왔던 조회수도 다 까먹고요. 좋아요 숫자도 다 까먹고요. 지금 그 유튜브가 날아갈 지경이 됐죠. 계정이. 근데 오늘 처음 풀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페이북에서는 안 올렸으니까 여러분이 볼 수 없었죠. 오늘 유튜브 들어가시면 나와 있어요.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고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분주한 가운데도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사 이렇게 밤 12시에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고단하지만 우리의 영이 소성해야 될 줄 믿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14장 15장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한 말씀, 중요한 말씀은 잊지 않도록 말씀의 두루마기를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마음판에 오늘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이 새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들도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시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또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속히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석방시켜 주시옵시고 청와대 복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더 좋은 정책과 국가를 사랑하시고 국민을 사랑하는 그 마음 변치 않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부유하고 강대한 나라로 만들 수 있도록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국군 장병들
전후방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국군 장병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관심병자 한 사람도 없게 도와 주시옵시고 모두가 즐겁고 행복하고 유익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에서도 엄마 아빠 형제들도 아버지 평안한 마음과 평화로운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인내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또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도 구하오니 북한의 통행의 자유, 주거의 자유, 민주, 정치 개방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남북한 우리 국민들이 오고 갈 수 있는 자유로운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주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적화 통일되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자유 민주 통일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시장경제 개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남북한의 모든 우리들이 마음대로 무역하고 마음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문화교로도 마음대로 교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 남북한 대한민국의 남북한의 주인 되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미국과 미국 국민들과 트럼프 대통령님과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모든 애국자들과 지지자들과 가족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원하옵기는 트럼프 대통령님과 트럼프 대통령 가족들과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시길 바라고 원합나이다. 전 세계에서 자유민주를 사랑하는 모든 자유민주를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안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일루미나티 딥스테이트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시진핑과 공산주의자를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더욱더 원하옵기는 모든 나쁜 사람들 일루미나티 딥스테이트 공산주의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버지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도 하나님 모든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크나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들도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그들도 다 죄를 용서받고 회개 들림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우리 1200만의 기독교인들이 아버지 이러한 넉넉한 기도, 용서의 기도, 화해의 기도, 또 구원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셨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패치님들을 이 밤에 함께한 패치님들 가정마다 지켜주시옵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가정을 다 지켜주셔서 악한 마귀, 원수마귀, 불면증을 갖다주는 마귀, 우울증을 갖다주는 마귀, 자살을 권면하는 그런 나쁜 마귀들을 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패치님들 가정에는 가정마다 평안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저희 가정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아이들에게 온전한 정신과 온전한 영적인 능력, 성령의 보혜사 성령이 함께 인도하는 그러한 인도를 받는 아이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는 일에 항상 늘 함께 해주시옵시고 지혜를 주시옵시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 자녀들에게 지혜와 근본 지식의 근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능력을 저희 아이들에게 또 주시어서 저희 가정에 또 대대손손 저희 가정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평안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3월 6일까지는요 12시 밤 12시 새벽 5시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제 건강이 너무너무 지금 안 좋아져서요 새벽 예배는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신이 말똥말똥하고 힘이 넘치면 새벽 5시 예배도 드리는 걸로 하는데요. 일단은 새벽 5시 예배는 일단은 멈추겠습니다. 여러분 이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종료합니다.